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어느새 이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여러분 화면을 뵐 때마다 보면 한 달씩, 시간이 한 달씩 딱딱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한 달이 얼마가 될지, 100번이 될지, 10번이 될지, 1000번이 될지 모르는 시간이죠. 이 찬송가는 곡조 있는 시라고 하더니 오늘 찬송가 들으면서 그 생각이 퍼뜩 드네요.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하는 것. 그래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하고자 했던 설교의 전체가 단 하나의 문장으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리, 두려움 없으리 라는 요약하면 하나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의 몸,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공생을 하시면서 이제부터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역사를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그였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했죠.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의 반복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선언. 이 반복된 예수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무리가 따집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 뿐입니다. 이스라엘 신성국가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예수가 자꾸 하나님 나라니까 이보시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이오? 묻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써있는 글자를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고 궁금해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봤는데 그런 건 아니었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 봐야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오? 하나님 나라 여기 왜 달이 어디 있는가? 있다면 네가 보여봐라 하고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기쁨과 평화, 평안이라. 다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가지 기쁨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 이 문장에 대해서도 오늘 주제하고는 잠깐 벗어납니다만 이 구절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묻는 유대인들에게 무리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 라는 이 문장만 툭 떼가지고 특히 도마복음에서 강조된 이 구절을 툭 떼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 봐라.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런 내세의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있을 뿐이다. 네가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이지 하나님 나라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성경에서 굉장히 피상적인 오류죠. 그거는 예수께서는 이미 예수와 더불어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동시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도래할 양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특히 자유주의 신학한다는 사람들 등등 나름대로 어떤 성경 서클을 갖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 등등 특히나 요즘 개혁 쪽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결국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누리면서 천국을 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있느냐라고 하는 거. 우선은 주제에서 벗어나고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평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새겨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함께 다시 한번 새겨드리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음입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신학서적을 읽거나 어떤 종교서적을 읽거나 했던 게 아니라 오랫동안 뭐 계속 반복입니다만 제가 이 피닉스 이 아르케 처치 이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계속 반복입니다만 지금 뭐 책을 읽고 이런 것보다는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정말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내리는 결론들이 많습니다. 결론이라기보다도 깨닫는 것들. 그래서 전하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두려워하는가라는 주제는 오랫동안 생각했고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께서 기쁨과 평화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다름 아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쁨과 평화를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다름이 아니라 이미 예수와 시작된 하나님 나라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안착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가올 내가 내 생명이 끝나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이제는 완전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거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라고 할 때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게도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쁩니다. 순간적으로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황이 닥치면 마치 파도에 요동치는 그 초각배처럼 흔들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저를 수없이 반복해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 있다면 많이들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게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 아니냐. 나약한 인간, 불안전한 인간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자기 위로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까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당연히 인간의 본성이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그렇게 나갈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나를 진정 믿는 자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이 기쁨과 평안은 찰나, 순간, 일시적인 기쁨과 평안 말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가득 평안이 누리고 평안과 기쁨 안에 내가 거할 때 그때 말한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 느끼는 것, 어떤 상황 때문에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소유로 인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그 기쁨과 평안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할 때는 두려움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계속 살고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안착하지 못한 나약한 신앙, 아직은 젖먹이 신앙,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힌 전혀 다른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것까지도 우리는 깊이 한번 돌이켜보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그겁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나약한 본성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다 라고 해서 변명하고 타성화시킬 주제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보고 걱정과 염려에 사슬에 매여있을 때는 내가 거기서 반드시 벗어낸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그리고 젊은 시절까지. 그 가정은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으로 매일 집에 술 취해서 어머니를 폭력하고 심지어는 그 어린 그 자매도 숱하게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그렇게 얻어맞고 욕설하고 폭력이 난무한 집안은 그런 가정이 풍요로울 수가 없겠죠. 가정은 가난과 궁핍에 그 다음에 폭력과 온갖 미움과 여기에 찌들어 살던 가정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항상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자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다른 세상을 맛보면서 조금씩 교회에 적응되다가 참으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자매는 항상 그랬죠.
나는 다른 세상에 살고 싶고 내가 가정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삶, 나한테도 기쁨이 있는, 나한테 평화가 있는 그 삶을 살고 싶어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이 자매는 그 교회에서 좋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생기도 잘생겼고 능력도 있고 굉장히 자상하고, 이 자매가 바라볼 때는 전혀 신천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상한 사람,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이 자매는, 느껴보지 못한 자매는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도 그 청년도 마음에서 통해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 평생을 느껴왔던 그 두려움, 걱정, 염려의 사슬에 매인 이 자매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아침에 눈뜨고 바라보는 남편의 그 자상한 모습, 행복한 모습, 이 모든 게 이게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그 모든 게 허상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자매는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체화되어 있었습니다. 내면화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눈 뜨면 어두운 그늘이,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있던 이 자매는 자기에게 다가온 그 은혜의 순간, 그 아름다운 순간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사슬에 매인 겁니다. 두려움과 걱정, 염려의 사슬은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복되는 걱정과 염려, 걱정과 염려는 우리를 사슬에 메어버리고 맙니다. 두려움의 사슬에 매인 자는 그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마치 일상이 돼서 내가 나한테 주신 감사와 은혜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는데, 내 마음의 걱정과 염려, 지금 이 순간 넘기면 또 걱정과 염려하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단순히 인간이 느끼는 본성이다가 아니라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무서운 장벽입니다.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본성이다, 감정이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다 라고 하면서 타성에 젖어서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두려움을 없애다,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때 성령 안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 때, 그때 나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건 내가 주여 당신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나이다 하면서 그 은혜를 말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와 감사는 내 마음에 평안에 깃들지 않을 때, 무언가 두려움에, 걱정과 염려에, 공포에, 불안에 휩싸일 때는 그 마음에는 순간순간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에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가로막히고 맙니다. 두려움은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인간에게는 감정의 차원이라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무서운 질병이고, 차라리 두려움의 사슬에 매인 자는 사단의 유혹에 지금 빠져있는 자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로막는 무서운 장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 그래 알았다,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외치지 않느냐, 마치 주문하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구절을 외우고 외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걱정이 있을 때, 이 걱정거리를 내가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이 구절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진실하게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렇게 이 구절을 붙잡고 매달렸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매달렸을 때 정작 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졌습니까? 그 순간 마치 자기 최면, 자기 암시에 따른 최면에 걸리듯이 그 순간 잠깐 반짝 벗어나는 것 같았지만 다시 어떤 상황에 닥치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하나를 두고 마치 춤을 외우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외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 종교는 그렇게 춤을 외우듯이 성경 구절을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민나이다 민나이다 외치고 외우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신앙입니다. 그 변화는 다름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 신앙인 겁니다. 근본적인 차원이 다른 게 거기였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 신앙. 두려움이라는 거, 내가 주머니에 온다고 해서 되어지는, 내가 벗어날 수 있고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제가 감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두려움을 이기는 길,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 나아가는 길을 제가 정확하고 분명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정녕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미 나는 말 그대로 성인의 경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구원을 얻은 자일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누구도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완전한 구원을 말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한테 끝없이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손을 붙들고 그 길에 가는 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벗어나고자 할 때도 주께서 붙잡아주는 그 은혜일 뿐 우리는 감히 완전한 구원을 말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완전한 기쁨과 평화에 대해서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경지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조금씩 좀 아주 티끌만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에서 확신이 생겼을 때, 확실히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걸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매우 좋은 어떤 신앙의 경지겠죠. 차근차근 나아가기 기다립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초보적인 단계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거는 주문을 외우고 하는 거에 멈추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고 당연히 중요합니다. 또 성경을 읽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정체, 도대체 두려움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왜 두려워하십니까? 첫째, 우리는 지금 내가 겪는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 지금 상황이 나한테 어떤 결과를 줄 거다. 다시 말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두려움의 실상입니다. 내가 지금 아파, 내일 죽지 않을까? 내가 지금 몸이 약해, 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나 지금 돈이 없어, 이렇게 거렁뱅이로 살지 않을까? 등등.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현재, 지금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일하면 나는 내일 어떤 결과를 거둘까? 그게 참으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만큼 두렵다, 무섭다 라고 느끼는 겁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과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 두려움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두려움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덜컥 병이라도 걸리면 나는 돈 한 푼도 없는데 어떡하나?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이대로 병의 어떤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이 없을 때, 없는데 나에게 닥쳐도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내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이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요약하면 두려움의 정체라고 말할 때 두려움은 지금의 일이 아니라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비롯되는 거다. 두 번째는 내 힘, 내 능력, 나의 믿음과 나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생각하는 이 어떤 결과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할 때. 바로 여기에서 우리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내일 일은 전 이 구절이 참 재밌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 이 말이 만약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이렇게 했더라면
시간적으로 내일, 오늘이 아니라 내일 걱정하라 해서 걱정은 단지 미루는 거였다면 저는 별 적이 없었을 겁니다. 재밌게도 내일은 내일이 추호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내버려둬라.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이 되면 네가 걱정하라 이 뜻이 아니라 너는 걱정하지 말라. 오지 않은 시간 내일은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그 상황은 내일이 걱정할 일이다. 하늘에 나는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꽃을 봐라 말씀하시면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들 길을 한 자라 더 할 수 있겠냐?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거에 매달려서 우리는 두려워 걱정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는 말,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말, 이 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맥이 닿는 겁니다. 그날 내가 없기 때문에 가짐이 없기 때문에 등등의 때문에 마음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닥자면 분명히 그때는 나름대로의 고통, 힘듦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힘듦, 지금의 버거움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두려움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있는 상황을 견디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내일 그 다음날 다음날 마지막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걸 두려움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에는 까르페라는 게 캡처 잡다입니다. 디엠은 현재 지금입니다. 까르페 디엠이란 말은 오늘을 살라. 이 말이 이 잘못 쾌락주의자 이들한테 빠져갖고 쾌락주의 그 다음에 어떤 일로 빠졌습니다만 원뜻은 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사슬에 매여서 내가 겪었던 아까 그 어떤 자매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내가 겪었던 그 과거에 매여서 나는 이 두려움이 걱정과 염려가 이런 게 나한테 일상이지 이게 나지. 나는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풍요롭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 이건 허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과거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그 청년은 정말 멋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미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안에서 참으로 행복할 수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과거에 매였기 때문에 과거로 인해서 미래의 두려움에 과거가 주는 그 경험이 내 앞날에 대한 미래의 두려움에 매였기 때문에 그 여자는 그 자매는 자기에 다가온 그 아름다운 순간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오늘 집중하는 것이 두려움 벗어나는 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길은 맡기세요. 맡기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기복신앙에 빠지지 말고 내가 맡길 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왜냐하면 자녀니까. 세상의 아버지도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거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욱 좋은 걸 주지 않겠냐는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믿음을 나아가야 됩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살면서 오늘에 열중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안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미래의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으로 바뀌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붙잡힌 자에서 내가 해나가는 오늘의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이 무서운 함정, 장벽을 당연한 것이라고 가벼이 볼 일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 나의 영성, 나의 믿음, 내 마음의 깊은 영혼의 어떤 그까지 전부 소용돌이치는 무서운 질병이고 죄악입니다.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길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일 일을 걱정과 염려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미래의 두려움에 매일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미래의 소망에 집중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떨치고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